여러분께서는 혹시 스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소하게 돈을 버는 다양한 재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로 돈을 버는 재테크, 즉 스테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크가 페트병이나 캔이나 유리병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자원 회수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 개 넣을 때마다 1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 스테크 중에는 폐자원 교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자체에 따라서 우유팩이나 이 주스팩을 휴지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요, 다 쓴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투명한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크를 개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대체 단백질이나 핸드크림이나 샴푸 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커피 찌꺼기로 이 고체 연료나 비료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번에는 이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이런 것이 산업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이 버려진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이나 또는 폐차된 자동차 안에 들어있던 전자회로 기판에서 금이나 은이나 각종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도시광산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도시광산산업의 잠재 가치가 3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스테크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로 보였던 것이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쓰레기라도 금맥처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물건에 필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단지 물건에만 해당될까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는 분명히 배경도 부족하고 실력도 좀 모자라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실망만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보게 될 하갈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간에 하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 그 존귀의 눈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쯤 지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85세가 되기까지 아브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힘든 극심한 기근도 만나봤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생명의 위협도 받아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조카 롯과 헤어진 아픔도 겪었고, 그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투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카를 구해내기도 했죠. 지난 10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죠. 그 변하지 않았던, 달라지지 않았던 현실은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큰 민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자손, 땅의 특혜를 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들 사이를 직접 통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후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인간적인 좌절과 불안과 조급함과 체념이 무겁게 다가올 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라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2절을 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는 사레의 말은 단지 남편인 아브라함과 상의하면서 제안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일방적인 명령에 가까운 말이죠. 이 사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인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아가던 이 고대 시대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전적으로 여자의 책임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 운명과 연결되는 문제라고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가사 경제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안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마치 땅에 임하는 기근처럼 큰 저주로 여겨졌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낙인을 찍혀지게 되었죠. 이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례는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기대대로라면 벌써 자녀가 생겼어야 됐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까지 확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사례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변함없이 출산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낙인 찍힌 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사이 사례가 이미 자신의 몸에 갱년기가 시작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라는 판단과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결국 애굽 여인인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가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나 간습을 보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쯤 전에 하버드 대학이 주축이 된 연구팀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기원전 15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한 토판 문서를 발굴해냈습니다. 이 토판 문서에는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과 사회 제도와 또는 가족 제도 등이 막 빽빽히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혼인계약서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다른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내가 출산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남편의 첩으로 한 여자를 들여야 한다. 이런 게 결혼계약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아브람과 사레가 살던 시기보다 몇백 년 뒤에 써진 기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던 사레가 그 관습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관습이 그래도 사레는 그래서는 안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던 뜻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레가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사레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위 부부들 중에는 꿀 떨어지는 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꿀 떨어지는 부부들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절대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잘 안 싸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첫 번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유, 우리 집은 끝났어. 우리는 싸움 경력이 30년이고 다 파이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꿀 떨어지는 부부가 아예 안 싸우는 것은 아니고요. 싸움 횟수나 강도나 아니면 지속 시간이 다른 부부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 둘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웬만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합니다. 이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꿀 떨어지는 부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고자 하면 배우자에 대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억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분통 터진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배우자의 뒷담화를 타인 앞에서 꺼내지 않는답니다. 자, 넷째, 싸우다 보면 그래 이혼해 이런 말을 하는 부부도 있죠.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는 절대로 이혼이라는 말을 농담 삼아라도 하지 않는답니다. 홧김에 한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꿀 떨어지는 부부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몇 가지. 첫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허니, 자기, 귀염둥이, 깜찍이. 이런 애칭이 말의 어투만 바꾸어도 관계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좋은 매개체가 된대요. 둘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공개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런 남편 어디 없어요. 우리 아내 이거 하나 끝내줘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배우자에게도 직접 당신은 이게 최고야, 당신은 역시, 그렇게 배우자를 인정하는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셋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스킨십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슨 스킨십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 마주치는 스킨십, 손잡는 스킨십, 안아주는 스킨십, 이 스킨십을 부부끼리 안 하면 누구랑 하겠어요? 그렇죠? 넷째, 꿀 떨어지는 부부는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의외로 부부 사이에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괜찮아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꿀 떨어지는 부부가 절대로 안 하는 게 있고 꼭 하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께서는 꿀 떨어지는 부부십니까? 아니면 꿀은 무슨 소금 쳐대는 그런 부부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꿀 떨어지는 부부라고 해도, 저도 예외는 아닐 텐데, 이 세상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자, 여러분, 꿀 떨어지는 부부는 배우자의 뒷담화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람은 하갈을 취해 자식을 낳자는 사라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죠. 사실 사라가 이런 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가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보려고 할까, 그렇게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안을 거부하고 위로하며 격려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보, 이런 말을 꺼낼 정도로 당신 너무너무 힘들구나. 당신이 웬만한 일로는 나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레가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간섭으로 볼 때의 불임 문제 때문에 처벌드리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할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그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레처럼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대신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결정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대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국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라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처럼 보였어요. 살해의 계획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금방 잉태했기 때문이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사라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과가 옳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임신한 뒤에 상황이 급변히 변합니다. 그동안 종으로 살아오면서 억눌리고 살았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많은 것이 뒤바뀌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녀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심과 보살핌도 이전보다 많이 받았을 것이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갈은 종이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임신한 하갈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진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멸시한다라는 말을 이 구약 성경의 원어로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얕잡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시한다, 심지어는 저주한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사레에게 단순히 자신이 임신했다고 우쭐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여주인을 무시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의 집안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과 딸을 낳았던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장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분인나는 엘가나의 첩이 아니에요. 한나도 엘가나의 아내이고 분인나도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 말씀에 분명히 두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나도 엘가나의 정식 아내이고 분인나도 엘가나의 정식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일은 같은 정식 아내 신분인 분인나가 다른 정식 아내인 한나를 괴롭게 한 일이죠. 하지만 하갈의 경우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레의 소유에 속한 종이에요. 그런데도 그 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레가 자신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저 아이만 태어나면 그동안 불임으로 받았던 평생의 수치가 만회될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라에게 정작 돌아온 것은 더 큰 수치, 여종의 멸시와 저주뿐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을 보면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 일이 성공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갈등과 아픔의 깊은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결정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길 잘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가 좋다고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결과가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인가, 아니면 조급함 속에서 얻어낸 인간적인 열매인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존귀한 열매를 순종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갈이 멸시를 했답니다. 사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레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원통함을 막 토로하죠. 내가 받는 이 저주를 당신이 받았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 못해 한심해 보이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네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지금 사라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 당신이 여종을 들여보내주어서 내가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것이고 당신이 원해서 아이를 낳은 거, 아이가 임신된 것이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이죠.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가장이 되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때리고 꼬집고 막 이러는 거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대했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감정적인 분노나 폭력적인 잔인함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억제시키다, 굴복시키다, 징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갈을 괴롭혔다, 육체적으로 힘들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레가 주인으로서 종인 하갈을 자신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여전히 종이야. 이 자리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갈이 도망을 쳤대요. 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하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레가 얼마나 모질게 학대를 했으면 팥쥐 엄마 저리 가라 생각하고 막 했으면 홀몸도 아닌 하갈이 광야길로 도망을 쳤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임신한 몸으로 오죽하면 도망을 쳤을까? 저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늘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못 구해서 있는 하갈 너무너무 안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갈이 도망친 이유는 단지 사레가 모질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갈이 도망친 것은 지금 이 사레가 원하는 이 주종의 관계에 들어가기 싫다고 사레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종이었던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사레의 배려 때문인데 이 하갈은 자신이 사레보다 우월한 여자인 양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사레에게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자신을 권위 아래 굴복시키려는 주인인 사레를 끝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로로 타는지 차라리 이 집을 나갈 거야 라는 마음에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하갈이 못된 여자인 것이죠. 멸시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집 나갈 정도로 또 멸시하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좋은 여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이렇게 못된 하갈에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착하지 않은 하갈을 찾아가신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분통 터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하갈입니까? 아니에요. 하갈은 여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기 싫다고 그냥 집 나간 여인에 불과해요. 지금 분통 터지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집까지 나간 하갈을 바라보는 사레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사레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했지만 그 여종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저주를 받고 이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찾으려고 했더니 또다시 무시하고 도망까지 쳐버리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사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니라 하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하갈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여종이라는 신분, 주인 사레를 멸시했던 여인,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칠 정도로 누가 봐도 문제받은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하갈조차 존귀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종으로 도구같이 살던 사람, 게다가 선하지도 않은 사람, 이방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도 놓지 않으시고 그녀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도 있고 미성숙하지만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갈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악하고 못됐고 선하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지만 그런 자신을 존귀의 눈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던 얘기는 사라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녀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녀를 존귀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갈이 존귀한 눈으로 바라봄을 당한 것은 그녀가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선이 그녀를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사람을, 엇나간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끝까지 존귀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그다지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 있으십니까? 혹시 저 사람만큼은 그다지 존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존귀의 눈으로 쳐다보신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존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의 유럽 미술계에서는 귀족들의 초상화를 화려하게 그려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배경 앞에서 권위와 위엄이 가득히 담긴 얼굴을 그림 속에 담아내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 프랑스의 화가였던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요. 그는 귀족들의 화려한 초상화가 아니라 부엌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식기, 떨어진 빵 부스러기, 깨진 병 같은 평범하다 못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야, 저거는 예술작품이 아니야, 왜 이렇게 쓰레기를 그렸어? 이렇게 작품을 폄하하죠. 그래도 샤르댕은 끝까지 평범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화폭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침내 그가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고요, 그의 그림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보려면 빵 부스러기, 그릇 조각, 깨진 병 이런 걸 보려면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귀한가, 무엇이 존귀한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요. 사람이 존귀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런 존귀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존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실수 많고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의 눈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찮게 여겨지는, 또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내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갈이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또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례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펜을 잡으시고 그려내시는 위대한 화폭 속에서 그려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